네, 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 1일, 11월 달은 5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11월 우리 교회의 달 표어는 은혜의 열매를 감사드리는 달입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씨를 심고 그걸 가꾸면서 역시 은혜의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맺었으며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달,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열매를 주님께 이렇게 정성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1월 중에 모쪼록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담아 올리는 이런 귀한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러하고 또 그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 그 어떤 내용들보다도 이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다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보다 능력 있어지고 바로 이런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선한 열매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인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영적 방면에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것을 필요성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도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필요성을 못 느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오늘 바울은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거를 권면하였고 그걸 위해서 자신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거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한 가지의 기도가 앞부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선한 열매 기대 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열심은 내고 있지만 엉뚱한 방면에서 열심을 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때문에 그의 방향도 바른 방향으로 목적도 바른 목적으로 그래서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예?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은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그냥 내려놓고 다른 것을 또 붙잡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세월만 가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단의 세력에 의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도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영지주의 또는 율법주의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제일로 강력한 이단이었는데, 그냥 간단히 쉽게 말을 하면 이런 이단들은 어떤 거냐,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니면 율법의 근원을 가지고 자꾸 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는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 초대교회의 이단의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도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자꾸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의 참 뜻을 알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게 아는 성도가 된다면 이분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늘 거룩성을 가지고 목표 있는 삶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일들에 힘을 쓰거든요. 또 교역자 자신도 그런 이들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죠.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참 훌륭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참 뜻을 알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져야지 채워져서는 안 될 것이 채워지게 되면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쌀가마니에는 쌀이 채워져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은 그 쌀가마니라고 할 수도 없고 쓸모가 없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올바른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이가 곧 복 있는 심령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문답 제1문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삶이 즐겁거나 기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이런 일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지식은 참 지식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논리도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요셉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건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만 차 안에서 또 나누는 이야기들도 유익이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게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술 드신 분들이, 그것도 만취 상태인 분들이 차에 타시면 자기가 수원에서 차를 탔는데도 나 수원에 데려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안 웃겨요? 수원에서 타가지고도 수원에 내려달라 그래 놓고, 아니 그래서 어떤 택시 기사분이 집 주소를 이야기해줘가지고 집 앞에 갔다가 집 근처에다 내려드렸는데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집이 아닌 줄로 알고 택시에서 내리긴 내렸는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택시 기사를 불러갖고 나 어디까지 태워달라고 또 똑같은 주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택시에 탔으니까 여기 집 근처라고 타시면 안 된다고 찾아가시라 그러면은 이분이 또 막 그냥 안 태워다 주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한 바퀴 돌아가 거기다 또 내려준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뭐 때문에? 이 술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집 앞에서도 또 택시를 타고 수원이면서도 수원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는 술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대를 본받아요. 세대를 본받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기뻐하시는 뜻도 온전한 뜻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이에도 밝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 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 문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립하지를 못하게 되면 잘못된 여러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왜냐하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꼭 성경 비슷하고 성경보다도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영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총명과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는 철학적으로, 예수를 철학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라면 그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자꾸 자기를 자학함으로써 그래가지고 뭔가 의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금욕시켜가지고 의에 이를 수 있냐, 이거.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율법주의는 어떤 형식과 계명에 얽매여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지켜보면 그게 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줄 아느냐? 율법을 너는 지킬 수 없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제사의 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의의 제사를 드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의 말씀인 이 성경책,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참 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참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선한 생활을 살아가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나무를 생각하게 된다. 나무. 유실수 나무를 키우는 일은 그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사과를 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나무를 심는 것은 배를 따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하면 나무가 먼저 연상되어지는데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의 선한 열매는 세상 지식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령한 지식에 기반하여 맺어지는 것이 선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이 전도서의 12절,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선행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살면서 기쁨으로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이거보다 좋은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 번복이 돼 있죠. 그렇죠? 참 삶은 항상 굴곡이 있어요. 한참 잘 나갈 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저 밑에 수십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의 순간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내용들이 기복이 심해요. 근데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동안 기쁨으로만 살 수 있고 선하게만 살 수만 있다면은 이거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일은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선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의 표준은요,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선의 시작이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곳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아니하고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선한 생활이 수반되지 않는 선한 지식은 유익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은 선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진정한 지식은 선을 향하여 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고백과 일치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말로만 선하게 말하고 행동은 악하게 한다면 이 입으로 말한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했다면 또 행동도 그렇게 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의 두 번째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름다운 생활, 앞에 선한 생활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선한 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는 능한 심령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게 아름다운 생활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에 기반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것처럼 2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가 5달 또 남겨서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두고 활동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에게는 은혜의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뭐에 근거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생활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쁨의 삶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어요. 아름다운 생활 가운데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는 일, 오래 참는 일, 그냥 얼굴 찡그리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면 힘만 들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할 수만 있다면, 힘들지만 기쁨으로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지요.
그 내적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기쁨에서 오는 것이 내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견디는 일, 오래 참는 일이 기쁨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속의 은혜가, 사죄의 은총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크게 작용을 하면은 항상 감사가 되지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주 죽을 고비에서 뭐 질병 때문에든지 사고 때문에 그냥 정말 죽을 사람이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는 벌써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강박관념에, 아니면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던 내용대로 그렇게 그냥 모질게 사람도 안 보고 그냥 자기 것에만 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거, 옛날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아주 쿨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거의 보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죽음에서 살고 보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을 못 해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기쁨이 그냥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감동과 감격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냥 기쁘기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열매라니까는요.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동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자꾸 세상 문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기쁨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활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환경이 어려울 때 참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앞뒤로다가 이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과 환경에 대하여 참는 것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 대하여 이게 참지 못하는 것도 있고, 환경에 대하여 못 참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러하고 환경에 대하여도 그렇고,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열매를 감사드리는 11월을 맞이하면서 은혜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선한 생활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생활을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1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행복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